할렐루야. 우리 김홍용, 김하늘 기숙사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태리가 아니고 독일이지요? 하나는 이태리고 하나는 독일이고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유학 갔다가 어느 노래 장소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했고 또 아기도 있어요. 저희 위해서 또 지휘하시고 이렇게 사역하시고 또 찬양단을 이끄시고 아름다운 사람들, 제가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오기 쉽지 않은데 오늘 올 수 있냐 했더니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이따 점심은 제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토요 주말 만에 공부하는 우리 신대원 어른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말에 공부를 하든 주중에 하든 모두가 다 대전신학대학교 또 대전신대 신대원 학생이고 원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69주년 개교기념 주일이 아니고 개교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또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총장님, 또 직원 선생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과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몇 명의 사람이 살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명인지 모르고 그냥 대충 사는 건가요? 75. 자기 마음에.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월드오메터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도 나오는데요. 제가 아침에 체크해 보니까 80억 6,500 몇십만 되더라고요. 올 1년 동안 지금까지 10월 달까지 태어난 사람이 1억 명이 넘고요. 죽은 사람이 4,800만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어요. 1년에 전염병으로 금년에 죽은 사람이 1,000만 명이 넘고, 그 중에 6세 이하의 아이들이 죽은 숫자도 약 500만에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되고 있고, 최근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태어나셨던 이스라엘,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같은 지역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이 아랍권의 사람들, 이 가자 지구가 지금 포위가 되고 있고요. 그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무엇으로 해서 대전신학대학교 또 학부 학생으로, 신대원 학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또 공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학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학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꿈, 그게 뭘까를 오늘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인데,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온니엘, 예훗,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사사라고 할 수도 있고 사사라고 할 수도 없는
삼갈. 성경 어디에도 이 삼갈을 사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갈은 소사사라고 일컬어져요. 대사사, 소사사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가 여호수아가 죽은 해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BC 1390년부터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까지 BC 1050년까지 340년 동안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그 시대, 정치적 분야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 나라를 이끌었던 그 시대, 340년 동안에 활동했던 사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여기에 삼갈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삼갈에 관해서 단 한 절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절로 한 사람을 전체를 그려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절 사사기 3장 30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불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앞에서 등장하는 온니엘 그리고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로부터 특히 이 에훗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계속 끊임없는 공격 속의 전쟁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에훗과 함께 하셔서 이 모압을 물리치고 모압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도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이 등장하는데 이 삼갈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3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에훗 때부터 80년 동안 평온했어요.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지 못했어요. 공격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 블레셋이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블레셋의 공격 앞에 대처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렵고 혼란과 아픔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사꾼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상갈. 그런데 단순히 상갈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아낫이라는 사람의 아들 삼갈인가 보다 라고 말하지만 학자들은 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낫이라고 할 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히타이트나 후리안족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단순히 아낫의 아들 삼갈이 아니고 아낫은 가나안 땅에 아낫신을 섬기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아낫을 신으로 섬기는 그 집안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그냥 어떤 종교를 가졌다가 아니고 그 집안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아낫신을 섬기는 이방 신상의 대표적인 그 집안의 아들이 상갈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가 두로와 시돈의 이세벨이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엣바알이었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그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악랄한 일을 자행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랄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도 아나스의 아들 삼갈 히브리어로요 술 따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섬길 때 또 제사를 지낼 때 기본적인 게 뭡니까? 술잔을 따르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것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삼갈은 태어날 때부터 그 집안에서 못하는 자로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신 앞에 우상 앞에 술 따르면서 살아야 됐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방신에게 술을 따라야 됐을 아나스의 아들 삼갈, 자꾸 아나스의 아들 하니까 아나시의 아들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아나신을 섬기는 그 집안의 대표적인 아들, 그가 어떻게 했다는 이스라엘이 혼란스럽고 블레셋의 괴롭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금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고 있는 상황, 하나님 없는 그 공동체 속에 아무 죄책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다. 우리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 알잖아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마지막 장 22장 25절에 보면, 21장 25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18장 1절, 사사기 19장 1절에도 동일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왜 하나님이 없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의 만민 중에 선택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우리도 삼갈이라는 이름에 나의 이름을 대입시키면서 삼갈은 어떤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야슈아라고 불려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대전신학대학교에 신학과 학생으로 또 신대원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으면서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도 부족할 것인데 텅텅 비어있는 이 자리 앞에서 스스로 나에 대해서 자괴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잃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삼간 이방 신학대로 술이나 따르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는 지금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일개이동산 운영대 그가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고도 블레셋의 공격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보란듯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술 따르는 자였던지 그것을 보조하는 자였던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던지 관계없습니다. 이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천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소몬은 막대기는요, 우리와는 다르지만 2.4m 되는 막대기, 앞에는 이 쇠못을 받고요, 뒤쪽엔 이런 끌이라고 하죠. 나무를 패기도 하고 이러는 것을 이렇게 부착한 막대기를 얘기해요. 소몬은 막대기.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만약에 50명을 죽였다, 60명을 죽였다, 이 상가이 쌍꾼이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명, 60명이 아니라 몇 명? 600명이라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상갈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상갈에게 임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50명이 아니고 60명이 아니고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상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은 상갈의 어느 면을 주목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그는 일개의 농사꾼에 불과했지만 자기의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못하는 자입니까? 내가 그동안에 사회에서 무엇을 했다? 이래봬도 내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신학교에 하면 그런 사람 많아요. 나이 먹고 나는 세상에 실패하고 이렇게 왔는데 자꾸 과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옆에 걸 봐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대부분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어쩌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를 말하는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맡겨진 일에 사랑과 헌신으로 성실함을 보여낼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전도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도사 사역을 하더라도 훈련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 다른 교회 가서는 절대로 나쁜 말 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집 같아서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어느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 신학교에서는 모델을 보여야 돼. 무언으로 그냥 시간 되면 나와서 기도할 때도 이런저런 기도하지 말고 오직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잖아요. 개인 기도할 때 이런저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기도할 때는 기도만,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훈련 철저하게. 그 대신 여러분은 신학생이니까요.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고쳐야 돼요. 설교하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쓰지 못하는 건 축원합니다,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것이 잘못됐을 때 교수님들이 지적해주고 훈련시켜서 어디로? 교회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성실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헌신이 담겨 있는가, 두 단어가 합쳐져서 성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교소도 교소로서, 직원은 직원으로서, 학생은 학생 신분으로서 나아가 사랑이 있는가, 헌신이 있는가. 그냥 신학교를 졸업하면 과정을 거쳐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 목사 원하지 않아요. 남들 잠잘 때 밤잠 자지 않고 내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헌신을 보여내야 돼요, 스스로. 오늘 삼가리 그런 모습을 보이고, 농사꾼이지만 그냥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성실함과 또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을 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여러분은 막대기보다는 소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놀라운 이 나라를 구원해내고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로 만들어내는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을 보니까 성경 기자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비록 성경 한 구절에 그를 전부 소개하고 있지만 다른 소사사도요 두 절 정도는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나스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삼가는 31절 한 절이 전부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도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보면 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깜이라고 하는 이 부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이게 대단한 사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뭐 이런 얘기, 또 삼손이 나귀뼈를 가지고 블레셋에서 1000명을 죽였다, 이런 사람들은 대사사예요. 그에 비하면 이 삼가는 이름도 없고 어쩌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술이나 따르는 사람, 어쩌면 나그네라 이름이 붙여지는 한 사람인데 그가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못하는 나라를 건져내는 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성경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도라고 합니다. 3인칭 단수를 썼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이 이름이 붙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대단한 사람이 이 사회에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름 없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속에 있었지만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힐 바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너도 성경 기자가 볼 때는 그도 라고 하는, 이렇게 들어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 뭐 때문에 그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야슈아.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 아니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삼가를 보십시오. 그들은 다 무엇을 위해 산 사람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어떤 자가 기독교인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생각해봐요. 모든 건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가 기독교인이라고요? 부활하신 영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 속에서 부활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에 나에게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목숨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입니다. 교회로서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게 바로 부활하네요. 죽어도 사는 영생 아닌가요? 그분이 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명을 위해서 죽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명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미션이라고 해요. 근데 미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선교라고 하는 해석으로 또 해석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교도 미션이고 사명도 미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목숨보다 귀중한 걸 발견하고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와요. 내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개교기념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대전신학대학교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이곳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자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받기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성실함을 보여내는 사람. 공부라면 공부에 있어서, 기도하면 기도에 있어서 어떤 분야든 나에게 맡겨주는데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러면서도 놓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목숨 걸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우리 대전신학대학교 학우들 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담아내게 하시고 개교 69주년을 맞이하는 대전신학대학교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붙잡고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우리 신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날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영원히 미소 짓는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